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주일 예배를 제외하면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데 벌써 9계명입니다. 9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쭉 배웠으니까 한 계명 한 계명씩 우리가 이제 뭐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시죠? 예, 난다고 하셔야죠. 난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1계명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뭐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부터 나오는데, 부모님 다음부터는 큰 죄부터 나온다 그랬죠.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요,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벌써 9가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앞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좀 길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 계명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철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은 내가 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일상의 어떤 이제 모든 근거에 막 사실만을 말하고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옛날부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 이제 한 명을 택해가지고 되게 곤혹스러운 당황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라고 대답한대요? 엄빠라 그러죠. 엄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왜 그렇게 안 하면 집에 가서 이제 사람 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택하는데, 사실은 마음에는 더 좋은 뭐 엄마나 아빠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엄마든지 아빠든지 있으면서 엄마 아빠 다 좋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사형에 처해야 되나요? 근데 지옥을 보내야 되나요? 이런 거 어떻게 거짓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또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텔레비 볼 때마다 힘들죠. 예쁜 여자 나올 때마다 항상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들어보셨나 안 들어보셨나요? 김동수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다행이시네. 간혹 이제 그런 질문이 들으면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제일 이뻐 하면서 이제 우리 9계명을 아니까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고 이제 빨리 가서 회개해야겠다, 거짓말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9계명에 입각해서 볼 때 거짓말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 되나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 드리는 거죠. 9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요, 일상의 이 사소한 어떤 이제 유머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상의 어떤 활력소가 되는, 사실엔 맞지 않지만 이런 유머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9계명이라고 할 때는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나왔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특별히 이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는 일상의 용어가 아니고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증거, 증인, 증언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왜 이제 법적인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웃에 대해서 법적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그 이웃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짓말, 뭐 예를 들면 거짓 증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죄책감을 갖거나, 그렇게 사소한 선의라고 다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정말 피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거나 또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도 모든 일을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사실에 입각해서 만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각박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법적인 자리에서 이웃이 손해되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재산이나 생명이나 명예에 지장이 없도록 바른 말을 해주는 것, 사실 입각한 말을 해주는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가면요, 내가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바른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내가 더 해를 입거나 나에게 명예가 어려워지거나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사실에 입각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특히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가볍게 말하는 것,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지금 이제 말을 하면 변호사, 검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인지 증거도 가져오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대요, 없대요? 억울한 사람이 재판장 가면 많다고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일깨워주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증언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바로 재산이나 명예나 생명에 직결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그렇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합 왕이 있었고 이세벨 이제 여왕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당하게 뺏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불량배를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포도원을 갖고 싶으니 나봇을 처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나봇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들에게 세워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으니 왕이 충분히 그 나봇을 처형한 것이 당연하고 그 포도원을 소유자가 없는 포도원을 가져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거짓된 증인 몇 명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 명예, 생명까지 빼앗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한 분이 있죠. 억울한 거짓 증언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59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누가 신성모독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거짓 증인들이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회의 전체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기를 작정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는데 그 증거를 들어보니까 죽일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 뜻이 그들이 원한 뜻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십자가에 될 죄목이 된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까지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만 보면 이미 성경에서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비극적인 예를 저는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와서는 이런 거짓 증인들이 없어졌을까요?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거짓이 진짜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살고 의도를 가지고 살고 짜서 살고 막 이러는 형편들이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제 기독교 윤리가 이제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학문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런 정도는 구계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격려와 위로의 말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격려할 때 야, 네가 제일 예뻐 하면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이런 거는 계명을 어긴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예의를 지키는 거짓말이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죠? 존경하는 국회의원, 누구누구 국회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존경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예의상 하는 거죠, 예의상. 그게 이제 관례니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마음은 아니라도 이런 정도는 이게 계명을 어겼다 할 수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생명을 보호하거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살려야 될 경우에 피치 못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사실과 안 맞다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의도적인 나쁜 뜻을 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왜 이 율법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했다 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난 애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죽이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군인들한테 거짓말했죠. 우리 아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아기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산파들은 사실은 바로 왕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가 잘못했다 말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오히려 산파들을 더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사실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라는 말이 사실에 입각해서 그러다 아니다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나왔던 신앙의 고백들, 그 다음에 판단들, 분별력의 근거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이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12 정탐꾼을 막 쫓기는 입장에서 자기 집에 숨겨두죠. 군인들이 찾으러 왔을 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고 뒤로 도망가게 해주거든요. 거짓말했으니까 이것도 벌을 받아야 되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야고보 2장 25절에 이 라합의 사건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야고보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 말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라합이든지 히브리 산파든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사람의 사실이 어긋났을지라도 그것을 거짓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또 예민한 분들은 그냥 조금만 다르게만 막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에 대한 무게감, 그 다음에 거기에 진짜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으로
잘못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진짜 살리고 돕고 이롭게 하는 기준에서 나온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보세요.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거짓 증언하는 것만 문제입니까? 바른 관계가 안 되면요, 도둑질도 하죠, 살인도 하죠, 이웃의 거짓 증거도 하죠. 또 남의 이웃의 10계명에 보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기도 하죠. 모든 범죄가 사실은요, 바른 관계가 안 되는 데서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죄는요, 정직과 참과 거짓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되면요, 이게 잘못될 길은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사실관계만 따져서 맞다 안 맞다 이러지 않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할 때 그러죠. 한 아이만 살았어요. 두 아이가 한 날 잤는데 누구의 어머니냐 사실관계 모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솔로몬이 재판을 했죠. 진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인지 진짜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고 살리려고 하는 엄마가 엄마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짓 증언까지는 아니지만 거짓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평소에 유익에 대한 거짓말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는 진짜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치명적인 큰 거짓말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이 거짓에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면서 피해를 주기도 하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일상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사실 사회에서도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잘 안 잡히죠. 대표적으로 보세요. 거짓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위증, 무고,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이 사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일이에요. 위증은 가짜로 증거를 말하는 거고요, 증언하는 거고, 무고죄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일상이 멈추고 일생활이 안 되고 그걸 해명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 일상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죄가 없는데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기죄는 말할 것도 없죠. 사기는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이제 한 10년 전 자료인데도 이래요. 위증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자료가 뭐냐면 1년에 한국에서는 위증죄가 한 1,200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일본은 1년에 5건밖에 안 일어난대요. 우리가 일본 미워할 것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무고죄는요 1년에 한국에서 3,000건 정도 일어나거든요. 일본은 2건밖에 안 일어나요. 2건. 되게 우리가 일본을 되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되게 놀라운 자료들이죠. 사기죄는요 한국은 1년에 5만 건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일본은 8,000건 정도 일어나요. 비교를 해보면 위증죄는 한국이 일본의 240배가 많아요. 무고죄는 1,500배가 많아요. 사기죄는 6배가 많은데 이거는 단지 사건만 비교했을 때 이래요. 인구 대비로 비교하면요 위증죄는요 일본에 비해서 670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무고죄는 4,000배가 많아요. 4,000배가. 일본 인구가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사기죄는 아까는 6배라 그랬는데 인구 대비하면 17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죄들이 이렇게 성행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전체는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일본에 배우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전혀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나라와 우리는 15% 많이 이제 우리 부를 때는 막 20% 되겠는데 지금 한 13%, 15% 정도 되거든요. 13%, 15%가 그리스도인 이 나라에서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가 옆 나라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나가는 게 있으니 우리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은 법정 용어고 우리가 생활에서는 그냥 사소한 거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어떤 거짓에 물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노력,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은 괜찮습니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짓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깨어서 각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문화를 개선하려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높였죠. 그래가지고 5대 비리가 있으면 아예 임용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5대 비리가 뭘까요? 다 거짓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세, 논문 표절, 이중국적이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막 후보로 추천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시죠? 여기에 5가지 안 걸리는 후보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깨끗한 사람을 나라에 고위공직자 세우자 했는데 막상 세우려니까 없어, 사람이. 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의 기준에 우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계명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막 얘기해요. 참이니까 막 다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요즘 이제 현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뭘 얘기하면요 비밀이 보장이 안 된대. 비밀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해가지고 처음엔 아프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죽었어 그냥. 몇 사람 거쳐가면 죽었대. 지금 아프다 그랬더니 몇 사람 거쳐가니까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정도로 비밀이 보장이 안 되고 내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이 불편함을, 특히 우리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도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하면 안 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것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고 할 것 많은데, 아니 참이라고 막 아무거나 말하고 다니면 안 되죠. 내가 아는 게 뭐 사실이라고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 거짓 증거에 관한 것은요, 참이 그게 맞다, 사실적이냐 아니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의 근거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가서 권면하는데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떠들고 다니면요, 그 권면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겠어요? 민망해서 나가죠. 민망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해 가면서 아무리 너가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명백하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항상 조심하면서 회개도 권하고 신앙생활도 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 얘기하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못 나오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잘 지켜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참거짓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사소한 거지만 이게 꼭 구계명에 해당되는 죄는 아닐지라도 조심해야 될 우리의 어떤 거짓 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카더라 통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하나 들으면 이랬다던데 저랬다던데 막 얘기를 퍼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얘기. 근데 그거에 실체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소문이에요. 퍼나르기예요. 나중에 살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걸로 불어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도 악플, 악성 댓글, 그다음에 가짜 사진, 가짜 정보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친구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떠들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애매한 말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딴 데 가서는 딴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계명에 걸릴 듯 말 듯한 이런 이제 애매한 수준에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 너무 이게 막 성도들끼리 막 소문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상처가 되고 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대,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방법이 안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소문 실명제를 시행했대요. 소문 실명제가 뭘까요? 어느 분이 누구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를 밝히고 얘기하는 거. 밝히고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그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그 얘기한 거 맞냐? 그럼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딱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소문이 싹 없어졌대. 네. 이게 꼭 뭐 남의 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보태지고 전달되고 확대돼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근거도 없고 나중에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수준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표면적인 거를 가지고 이게 거짓이다 참이다 말씀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웃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냐, 대체적으로 살리고 고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일,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틀려도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미 만연해 있는 거짓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각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그 다음에 거짓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아유, 세상 살려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기준 삼고 우리 구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두 군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우리가 거짓 증언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내가 말을 꺼낼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말이 바른 의도로 전달이 되는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 선하게 하는지, 살려내는 것인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인지, 오히려 낙심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확장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될 것처럼 나오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보거나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보고 서신서를 다 보면 이렇게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표현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있어서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